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광야고 또 하나는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대적자들은 달려들고 정말 힘들고 고단한 곳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정말 유리알같이 잔잔합니다. 우리가 배를 탈 동안에는 정말 유리알같이 잔잔했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로 불어오면 이 갈릴리 호수에 뜨겁게 데펴진 그 공기와 만나서요,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인생의 비유를 하곤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오늘은 평탄했는데 내일은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좀 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풍이에요. 풍랑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내게 풍랑이 아무 풍랑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어떤 풍랑이 우리들에게 기다릴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풍랑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풍랑 앞에서는요, 잘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키 밑에 붙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유능한 선장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정말 혹독합니다. 대단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어렵구나, 힘든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혹독한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지고 홍해를 만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중간에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만 거기 잠깐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잠깐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인생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선장이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녹록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의 배에 올라탄 사람은 누구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왜 목사가 저런 풍랑을 만나지? 왜 장로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은 다 풍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에게 풍랑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풍랑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병 걸렸답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풍랑 아닙니까? 예수님 깨워야 된다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바람에게 제발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하나하나에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병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금 포도가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깨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급하셨는지 제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도우실 정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풍랑을 만나죠. 일본의 지진, 쓰나미, 국가적인 풍랑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것도 국가적인 재난이죠. 꽤 오래전에 중국이 만났던 지진, 국가적인 풍랑입니다. 한반도만한 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지진이죠. 중국 사람들은 숫자 중에 8을 좋아해요. 8. 8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8시에 시작했어요. 8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가지고요 8자 남반, 이 차 남반 붙으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8자가 2개 붙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고위급이고 8자가 3개가 붙었다? 그럼 아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엄청 아무나 그런 남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올림픽을 88일 앞두고 중국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이 88이 길을 88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러면서 고개를 다 갸우뚱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도요, 점치러 가면, 이날은 손이 있는 날이니까 이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이 있다고. 손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 그날 이사하면 안 됩니다.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걸 가르쳐 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어디 있고, 손 있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때나 기사하면 돼요. 아무 때나 개업해도 됩니다. 우리 민족 사자 싫어하잖아요. 사자. 우리 죽을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사자. 옛날에는 엘리베이터에
사자 번호 없는 게 꽤 있었어요. 그 사자 누르면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자 안 눌렀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슨 아직도 그런 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투 치다 보면요, 이 38 따라지라고 있잖아요. 38 따라지. 그래서 오죽하면 38 따라지 인생이라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38 따라지를 잡으면 아유 망했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8 따라지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다 나를 떠났어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소름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내 인생이 진짜 38 따라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그의 38 따라지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고요.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팔자 잘못하고 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대로 안 가요. 점쟁이들이 가장 전보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분명히 팔자대로 보면 이 사람은 거렁뱅이 신세고 죽을 팔자인데 이상하게 죽지도 않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긴 뭐 이상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팔자가 바꿔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인생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된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릴 적에 동네에서 막 아이들끼리 막 이제 뛰어놀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골목에 이 구슬치기도 하고, 별의별 놀이를 막 하고 있다가요. 저쪽에서 엿장수가 이 가위를 철거덕하고 엿사세요 하고서 나타나면요, 동네 아이들이 막 놀다가 다 집으로 막 흩어집니다. 왜 그러냐? 집에 있는 찢어진 고무신, 깨진 병, 못 쓰는 그릇, 양은 냄비, 이런 거, 어떤 애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새 것 가지고 와서 몰래 가져와가지고 엿 바꿔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엿 바꿔 먹었어요. 그때 먹을 것이 다 부족한 때니까 엿 하나 물으면 그렇게 행복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엿 먹다가 이빨도 막 딸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저도 한번 이빨 이게 흔들리는 게 엿 먹다가 이게 딸려 나온 적도 있어요. 엿장수는 그 찌그러진 냄비, 깨진 병, 찢어진 고무신,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받고 맛있는 엿으로 바꿔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받으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승리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풍랑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풍랑은 지나고 나면 물론 힘들고 어렵죠. 풍랑이 왔을 때. 그런데 이 풍랑이 오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야 산대, 바다가. 왜 그러냐면 이 풍랑이 일면서 이 바다를 휘저어 놓아야지 바다 깊은 속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러한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왔을 때 우리가 걸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아니다 싶은 걸 하나님이 걸러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시편 107편 12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고난을 주신 것을 여러분 신명기서 8장에 보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을 한번 좀 보세요.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들이 사는 날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서 내가 주님께로 더 빨리 가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순풍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풍랑이 왔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 잘 음미하고 우리 풍랑이 이렇지만 주님께로 더 빨리 갑시다. 고요한 바다오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시니 쉬어 대하시고 내 주여 영혼이 더 대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여 주께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인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이 성전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시편 107편 28절에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평상시엔 구별이 잘 안 돼요. 오직 풍랑일 때만 구별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평상시에 잘 구별 안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오면 확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풍랑을 이겨냅니다. 울부짖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랑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풍랑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어머니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인은 식구들이 다 빠져나간 어지러운 방을 정돈하고 차 한 잔을 마시려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어릴 적 친구인데, 친했던 친구인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만나지를 못해요. 경조사만 좀 가끔 가서 이제 보는데,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냐고. 왜 전화를 했느냐고.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 이게 가끔 전화를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진땀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 어머니도 큰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차를 마시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땀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오까지 기도를 하고서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마음의 평안이 와서 다시 이제 식탁으로 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큰아들이 거기 와 있는데요. 온몸 옷이 다 해지고 이 손과 이 발 이런 것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교통사고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이제 그 비포장길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비포장길 자기 길로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래서 이 차를 피한다고 하는 게 언덕길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대여섯 바퀴를 굴러가지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고 거기 문 찌그러진 곳 차체는 완전히 찌그러 들어가지고 압축이 돼 있고요. 그곳에서 나오느라고 이거 손과 발목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집에 온 것입니다. 그때가 어머니가 불안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기도하던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를 깨워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풍랑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너희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사는 인생은 풍랑이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깨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풍랑 만나면 다 도망가요. 저 사람 풍랑 만났다 그러면요, 부담스러워서 다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고 우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무리를. 마태복음 14장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 사경은 3시서부터,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요때 가장 힘든 때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 요때 가장 아파요. 요때 잠이 제일 깊을 때예요. 그래서 요때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잘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요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예수님은 이때 무리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태평양 바다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여러분 수술대 위에 있든지, 불구덩이 속에 있든지, 사고가 나서 찌그러진 차 안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잿더미 속에 있든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달려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에 우리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풍랑이 일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되짚어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 풍랑이 혹시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성경은 분명히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죄 때문에 풍랑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짚히는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풍랑은, 이 우리 죄 때문에 오는 풍랑은 회개하지 않으면 풍랑이 거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뱀이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아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 화장하고 때 빼고 광내도 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이 풍랑은 여러분 어떻게 잔잔하게 됐습니까? 요나가 회개할 때 풍랑이 잔잔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간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죄값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
10절 1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떤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세가 대단합니까? 그리고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도둑질했어요. 신할 여기 그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간을 찾아내게 하셔서 아간을 처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랑이 잔잔케 돼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죽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해마다 산나물을 먹고 복통 일으키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나물과 독초는 아주 비슷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버섯하고 먹는 버섯하고요, 우리는 구별 못해요. 잘. 괜히 산에 가가지고 이거 먹는 버섯이다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두릅하고 온나무도 너무 똑같고요. 색깔도 같고 순도 똑같고 또 똑같은 때 나와요. 그게. 곰치, 취나물, 고사리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 너무나 없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라고 마귀가 속삭이는데, 여러분, 이게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자식의 풍랑을 만나고요, 질병의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풍랑 계속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정욕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와요. 평생 살면서 풍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풍랑을 우리가 잘못해도 오고 잘한다고 해도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풍랑을 이기고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풍랑이 있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풍랑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면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무엇 때문에 풍랑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죄 때문에 온 것이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회개하면 풍랑이 잔잔케 될 것입니다. 물질에 바로 솟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남을 고통스럽게 했다든지, 간음을 저질렀다든지,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도, 자식의 앞길을 크게 좀 열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수고한 대로 그걸 먹지 못하면요,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새나갑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요, 김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농번기 때는요 교회 안 나와요. 농번기 때, 농한기 때만 잠깐 나와요. 온천 갈 때만 잠깐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바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한가할 때, 놀 때, 쉴 때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수학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지나고 나면요, 거기 사고가 터지고, 차 사고에다가 굴르고, 자녀들에게 또 질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돈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은요,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건요. 전도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사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악인의 재물은 빼앗아 선인에게 옮겨준다고도 하셨습니다. 잠언서 13장 22절 보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돈은 돌고 돌아서 자꾸 의인에게 쌓여간다. 어떻게 돈이 쌓이느냐? 죄인들의 것이 의인의 주머니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살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